안녕하세요. 닥쳐라 정치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조계종으로 보낸 설 선물이 육포로 확인되어서 회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이 있는 조계종 총무원 등에다 황교안 대표의 명의로 설날 선물이 도착을 했는데 선물을 뜯어보니까 백화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된 황교안 대표의 선물이 육포였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 선물은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을 보좌하는 조계종 사서실장과 조계종의 입법부, 중앙총회의장 등 대표 스님 앞으로 배송이 된 건데 얼마나 당혹했겠습니까? 이건 뭐 종교 탄압도 아니고, 아니 대승불교의 영향을 받은 조계종이라면 수행자인 스님이 절에서 육식을 안 한다는 건 초등학생이라도 다 아는 거 아닌가? 게다가 불교의 5개 중 하나인 불살생, 그러니까 다른 생명을 해쳐서 음식으로 먹는 걸 금하고 있는데 스님들한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한국당 측에선 조계종에 직원들을 보내서 육포를 긴급 회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웃긴 게 왜 자기들이 잘못을 해놓고 애꿎은 직원들을 고생시키는 거냐고. 물론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올해 설날 선물로 육포를 준비했지만 불교계 쪽으로 보내는 선물은 다른 걸 마련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 육포가 잘못 배달된 거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누리꾼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말해봐. 괜찮아, 말해봐. 난 황교안이 일부러 보냈다고 본다. 주소는 정확히 찍어놓고 배송 탓하냐? 저는 유통업에 있는데 선물 배송건이 착오가 나면은 욕을 바가지로 먹기 때문에 2번, 3번 확인을 합니다. 스님들이 육포를 안 드시는지 몰랐거나 그게 아니면 고의로 보내신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배송 탓? 주소도 있는데 배달원이 바보입니까? 얼마나 정확히 배달해주는데.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이번 육포 배달 사건이 고의라는 것이죠. 아마 그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기독교 세력을 이런 이슈로 모으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육포 사태가 터지자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 불교계에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런 비슷한 일이 작년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부처님 오신 날 황교안 대표가 법요식에 참석해 합장을 하지 않아서 종교 편향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때도 황교안 대표는 이번에 했던 사과와 똑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숙하고 잘 몰라서 다른 종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자신은 크리스천으로 계속 생활해 왔었고 절에 잘 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의식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배우고 익히도록 하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변한 게 없는지, 물론 정말 실수였다고 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누리꾼들의 말처럼, 특히 유통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말처럼 선물 배송이라고 하는 건 잘못했다간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 2번, 3번 확인을 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이런 종교 관련 사태가 한 번이 아니니 좀 찜찜하다는 것이죠. 더구나 작년에 있었던 합장 문제가 알고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절에 가서 합장하는 걸 몰랐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서 절에 잘 가보지 않아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의식에 대해선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합장도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작년 3월 14일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려진 황교안 대표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요, 스님들의 법당 참배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계사 대웅전에서 합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불교 방송의 기사에 의하면 황교안이 조계사 대웅전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안 하기는 했지만 합장한 채로 서서 3번 반배를 올렸다고 하네요. 그러고도 작년에 있었던 부처님 오신 날 합장을 몰라서 안 했다고 하니까 믿어주기 어렵다는 것이죠. 부처님 오신 날 정도면 불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대체 왜 그런 큰 행사엔 합장을 안 했을까? 구려도 좀 너무 구린 거 아닌가 싶다는 것이죠. 물론 황교안 대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친례교 전도사로 활동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절에 찾아갔으면
그 의식을 따라서 하는 게 세상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아니, 불교 행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참석을 한다는 의미는 곧 불교를 믿는 신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니까. 더구나 불교 신자들과 공감을 한다는 의미는 그 자리에 참석한 불교 신도들과 같이 하면서 스님의 말씀도 같이 듣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자리가 싫다고 한다면 애당초 그런 자리엔 가지 않는 게 크리스찬이란 것이죠. 게다가 성경적으로 봐도요, 황교안을 무슨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과 비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던 애굽왕 바로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리오 왕을 향해서 이방신 섬기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비난을 해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며 결국엔 그 바로나 느부갓네살 같은 왕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는 순종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세상의 권세자를 내세우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게다가 기독교 신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권세자에게는 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에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라고 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이라는 겁니까? 참고로 60대 이상의 인구가 작년에만 해도 59만 명이 증가를 했었고,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163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됐는데, 정부가 나서서 단기 일자리라도 만들어 60대 인구 중 4분의 1 수준의 고용률을 기록했다고 하면은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주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성경에서 60대 인구는 사람도 아니라고 했나요? 더구나 민간 기업에서 나머지 4분의 3을 고용했다고 하니까 더 칭찬해줘야 하는 일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무기를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솔로몬 왕이 무기를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 건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냐고? 오히려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 같은 민족과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도 하고 새벽마다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던데, 믿음이 없어서 핵무기에 의지를 한다면 그러면 기독교를 뭐하러 믿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해대는 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기엔 자기가 믿는 종교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목사들 말을 따르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목사가 시키면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따르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맞는지 틀리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더구나 의심이라는 감정도 주셨죠. 그러니까 이런 귀한 감정을 사람에게 주셨으면 그걸 또 제대로 활용을 하는 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성을 좀 써가며 이리저리 의심도 하면서 목사가 뭐라고 하는지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믿는 믿음은 절대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기드온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혼을 내지도 않았고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도록 증표를 보여주기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사들한테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의심도 많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나요? 자기는 아들이 없으니 자기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을 하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의 엉터리 같은 믿음을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잘 가르쳐주진 않는 건 기독교 기본 교리인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무조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들 말에는 반항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무조건 믿는 게 훌륭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라고 세뇌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친구 사이라고 해도요, 무조건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보다는 내 마음을 이해하면서 믿는 사람이 더 좋은 친구 아닌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의심도 해가면서 목사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성경과 비교도 해보며 판단을 하는 게 올바른 기독교 신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깨어있는 기독교인이라면 하루빨리 총선이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